축복합니다. 광고는 다음 주 금요일 날 이곳에 오시지 마시고요. 어디 오시죠? 글로리홀. 다음 주 목, 금, 토. 치유를 위한 영광의 소리라는 집회가 있습니다. 알베르토 리베라 목사님, 또 킴벌리 리베라 목사님 부부, 그리고 해티오츠 목사님, 세 분의 강사가 오게 될 것인데, 제가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일본에 어떤 집회에 스텝들을 섬기기 위해서, 스텝은 아니고 스텝들을 좀 이렇게 관리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한 10여 년 전에 일본에 어느 집회를 한번 갔었어요. 그때 강사가 누구냐면은 그 테리 맥칼몬 아세요? 요즘은 이제 많이 사역을 안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일 때문에 그때만 해도 테리 맥칼몬 하면은 대단했습니다. 그 테리 맥칼몬 그 목사님,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치유사역자로 유명한 분이 있었어요. 우간다 출신 로버트 카얀자라고 두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서로 엇갈려서 뭐 낮에는 누가 쓰고 저녁 때는 딴 분이 쓰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엇갈려서 했었는데, 제가 그때 테리 맥칼몬 라이브 하는 찬양을 이제 들었어요. 혼자서 키보드 하나 갖고 거기 리듬 박스 달아가지고 뭐 드럼 치는 것처럼 리듬을 깔면서 혼자서 이제 키보드 치는데, 와, 라이브로 들으니까 다르더라고요. 완전히 그냥 CD를 들을 때도 좋았는데 그 라이브로 들을 때의 그 기름 부음, 하늘의 임재 영광이 아주 특별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앞에서 있었는데 그때 최은영 목사님들이 같이 갔었습니다. 근데 참 대단했던 기억이 나요. 더불어서 또 이제 또 치유 사역 하시는 카야냐 목사님이 같이 하니까 기름 부음이 2배인 것 같고요. 또 은혜도 2배 있는 것 같고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컨셉으로 두 다른 종류의 사역자가 옵니다. 근데 실은 이 분들은 다른 사역자가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그 리베라 킴벌리 아니죠. 알베르토 킴벌리 리베라 그 부부의 멘토가 우리 캐티오츠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원래는 이 찬양 사역 건으로만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이분들을 좀 불러달라고 같이 초청해달라 해가지고 해서 캐티오츠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영적으로도 이제 같이 통하시고, 그래서 이번에는 뭐 일본에서처럼 이렇게 찬양 한 타임하고 뭐 다른 시간에 말씀 전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 찬양팀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 찬양팀은 안 쓰고요. 그 찬양팀 대신에 그 자리에 김벌리 알베르토 리베라 목사님 두 분이 하시는 거예요. 찬양인들을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한 2시간 가까이,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하고 나서 이제 곧바로 캐티오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좀 색다르죠? 우리 찬양팀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찬양을 안 해서.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본인들도 집회 가운데 찬양을 회중석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모처럼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들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한두 주 있다가 또 저기 우리 수련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겸사겸사로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천양 목사님이 어제 광고했어요. 어쩌면 늦게 오면은 자리가 없을 수 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1층은 물론이고 2층까지 꽉 차가지고요. 가득가득 사람들로 채워서 정말 이렇게 은혜가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은요, 연합과 또 관련돼 있어요. 기름 부음의 단계 중에서 마지막 단계가 그런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연합이 오히려 기름 부음을 가증시킵니다. 여러분이 많을수록 은혜가 더 깊어요. 그래서 꼭 뭐 금요일 오시는 분들이 다음 주 금요일 날 집회 안 온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겠죠. 금요일까지 오시는 분은 대단한 열심이 있는데 당연히 오시겠죠. 오실 것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광고는 이번 주 돌아오는 주 말고 그 다음 주 7월 23일 날 주일날 오후에 제3성전 영화를 상영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김종철 감독님이 오셨다가 가시면서 제가 대화를 할 때 제가 한번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영화 상영을 했으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스케줄을 한번 함께 같이 검토했고요. 7월 23일 날 최종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오후 2시입니다. 넷째 주죠. 원래 이번에 연대기 성경이 있는 주간인데 대신에 영화 상영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영화 제3성전 영화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회복하고 용서까지는 본 것 같은데 제3성전은 못 본 것 같아요. 거기는 보려면은 상영관을 찾아가야 돼요. 상영관도 아무나 있는 데가 아니라 저 일산에 브래드 필름 사무실로 가야 돼요. 거기 가면은 한 번에 할 때 2만 원씩 받고 한 50명씩, 50명씩 한꺼번에 같이 본다고 합니다. 영화도 보고 또 감독과 같이 대화도 나누고 티타임도 가지면서 그게 다 포함된 금액이죠. 보니까 그 브래드 필름이 아주 기적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말씀했죠. 어느 날 나는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누가 등을 밀어가지고 물에 빠졌더니 물 허우적거린 사람 구해냈다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밀어넣으셔가지고 이스라엘 관련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당연히 어려워요. 재정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보니까 주인제교회 스토리랑 비슷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 과정들이. 그래서 제가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10,000원씩 받고 상영을 해요. 밖에서 이렇게 나가서 하면은.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좀 이렇게 감독님이 똑같이 10,000원씩 받고 이렇게 상영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건 안 됩니다. 그랬고요. 대신 헌금을 하기로 해서 소원 헌금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밖에서 영화를 본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이상으로 좀 이렇게 마음에 기도하시고 헌금을 좀 준비하셔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지금 거기 있는 그 LED가 상당히 좋습니다. 영화관 수준이에요. 음향도 괜찮아요. 낮이지만은 불을 좀 소동하면은 그래도 영화관 흉내는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재정이 없는 분들은 없는 형편껏 또 여유가 있는 분들은 여유가 없어도 마음이 준비가 된 분은 그렇게 했어서 또 그분 브래드 필름 사역을 좀 도와주는 겸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만나면은 뭔가 또 건의 좀 하나 하려고 그래요. 영화 찍을 소재. 제가 큐티집 만들면서 출애굽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앞에 스타디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출애굽과 관련된 루트, 여정을 좀 우리 감독님이 재조명해가지고 다큐 영화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아까 왜냐면 우리가 기존에 있는 출애굽 그 경로하고 요즘 새롭게 이렇게 대두되는 출애굽 경로가 좀 다르거든요. 자, 제가 이번에 이제 큐티집에는 한 일부를 여기 실어 놓을 겁니다. 지금 작업 이렇게 원고 쓰다 왔는데 앞으로 이제 제가 한번 이렇게 연대기 시간에 더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한 강의를 이제 할 건데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1시간 전에. 그래서 오시면은 그런 건의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가려면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다 훑어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은 한번 건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광고 마쳤습니다. 자, 오늘은 계시록 13장, 벌써 이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계시록 13장을 텍스트로 한 강의가 벌써 많아요. 6번, 7번째? 꽤 되는 것 같아요. 언제부터 시작했냐면은 28강부터 시작했어요. 그 모두 지금 7번째 강의네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로 13강 강의는 다 이제 맞춥니다. 그 다음 주에는 이제 14강으로 넘어가는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데 이 마지막 강의를 하면서
또 텍스트 중심으로 성경 본문 중심으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13장을 전반적으로 이제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13장에는 짐승이 둘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짐승이 적그리스도고 두 번째 짐승이 또 다른 짐승이라고 표현된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를 다 다룰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강의들을 통해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이제 박혀 있는 것, 정리된 것들이 있습니다. 용과 또 짐승의 이 모습에서 보여지는 상징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외모가 의미하는 상징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용과 짐승의 공통점이 뭡니까? 외모에서 나타나는 것. 머리가 몇 개요? 7. 뿔이 10개. 한 가지 차이는 용은 어디에 왕관을 쓰고 있어요? 머리에. 그리고 짐승은 10개의 뿔에. 그래서 용이 의미하는 게 사탄이고 짐승이 의미하는 게 적그리스도인데 용은 그 모든 통치권을 어디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탄은 통치권을 어디를 통해서 행사한다 그랬습니까? 머리로 표현된 7 제국들, 역사 가운데 존재했거나 존재하고 또 앞으로 존재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그 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7 제국들을 통해서 사단은 그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적그리스도는 똑같이 그것들을 통과해 왔지만은 최종적으로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행할 수 있는 통로, 수단은 뭐냐면은 10개의 뿔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0개의 뿔이 의미하는 게 장차 세워질 세계 단일 정부가 세워지게 되면은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것을 핵심 강의니까 그 부분까지 아주 자세하게 안 했어요. 이번 강의는. 예전 이제 본 강의를 들어보면은 거기 더 자세하게 나온 게 있습니다. 10개 권역으로, 그러니까 세상을 10개의 지역으로 나눠서 거기에 지역을 통솔하는 리더십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유엔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밑그림을 그려놨어요, 이미요. 그래서 이 세계 지도를 펴놓으면은 이렇게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이렇게 어떤 권역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를 10개의 권역으로 나눠놨습니다. 당연히 거기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있겠죠. 세계 단일 정부가 하나의 큰 제국이라면은 그 제국에 마치 옛날에 분봉왕처럼, 지역왕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세계 단일 정부는, 적그리스도는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사탄과 적그리스도에 속한 방식의 세상 권력은 모두가 하나같이 세속 권력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기존에 있는 세속 권력을, 기존 세속의 왕권을 이용해서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움직임들을 가리켜서 제가 많이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고 새로운 인간 중심의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그런 흐름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New World Order, 신세계 질서라고 그랬습니다. 신세계 질서는 기존에 있는 질서를 대체할 새로운 질서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질서는 세상의 통치 방식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사탄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질서를 대신해서 자기가 주도하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을 해왔어요. 언제부터 그랬다고 했죠? 그 신세계 질서의 효시가 뭐라 그랬어요? 바벨탑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은 두 가지예요. 하나 되게 하는 것, 세상을 하나 되게 하는 것. 누굴 중심으로요? 니무롯을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 된 세상이 누굴 섬깁니까? 인간으로서 신처럼 군림하고자 하는 니무롯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꼭대기에는 신전이 있어요. 지금 발견된 그 바벨탑의 그런 모형들인 지구라트,
같은 현존하는 그런 유적들을 보면은 다 꼭대기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얼핏 들은 바에 의하면은 이 첨성대라고 아시죠? 경주에 있는 첨성대, 신라시대 세운 첨성대도 거기가 무슨 별을 간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런 게 아니래요. 거기도 똑같이 제단의 역할을 했대, 꼭대기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서로 소통되는 게 있나 봐요. 그대로 가면 갈수록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꼭대기로 올라갈수록 뭔가 하늘과 관련된 그런 영적인 것들을 이렇게 숭배하는 것들이 존재했었던 것 같습니다. 바벨탑이 그런 목적으로 지어졌어요. 세상이 바벨탑이 보이는 그곳에서 멀어지지 아니하는, 바벨탑이 이제 그 고증해서 이제 추론한 바벨탑의 높이가 대략 몇 미터라고 했어요? 210m 정도. 그러니까 그 오래 전의 세월에 210m의 탑을 세웠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능한 어떤 샘플을 보여줬어요. 예를 들었어요. 거의 동시대, 바벨탑보다 몇백 년 뒤에 세워진 이집트 기자의 피라미드가 높이가 147m라고 그랬어요. 바벨탑이 210m라는 것이 뭐 크게 뭐 잘못된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이미 그 몇백 년 사이에 시간차가 별로 없는 그 시기에 지어진 피라미드가 그렇게 높은데 바벨탑이 그렇게 높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그 바벨탑을 보고 그 보이는 경계를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통수권자로서 사람들이 그 바벨탑을 보이는 장소에서 떨어지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관리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바벨탑이 그런 목적으로 지었습니다. 바벨탑이 신할평에 지어졌기 때문에 넓은 광야지대, 평야지대에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도 수십 킬로 멀리서도 다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목적으로 바벨탑이 지어졌습니다. 자, 그런 방식으로 세상도 똑같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국들은 용의 일곱 머리 또 짐승의 일곱 머리로 표현된 이 역사상 존재했던 5개의 제국, 어디부터 시작했다고 했어요? 이집트, 또 바벨론, 또 페르시아, 또 헬라, 4개인데 하나가 빠졌네 중간에요. 아시리아가 빠졌네요. 이집트 다음에 아시리아였어요. 시리아. 시리아가 빠졌네요. 이집트, 아시리아. 이게 시대 순입니다.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그다음에 페르시아, 그다음에 헬라 제국. 그게 이제 요한 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사도 요한 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에 있었던 5개 제국이에요. 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계시록 17장 7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가운데 있어요.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하나는 있고, 뭐죠? 로마.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앞으로 장차 이를 미래에 생겨날 제국을 말합니다. 그게 세계 단일 정부라는 것입니다. 단일 정부는 아주 잠시 동안 머물 겁니다. 몇 년 동안 머물 것 같아요? 좁게 보면은 42개월이고요. 넓게 보면 7년입니다. 그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세상을 적그리스도에게 드리고자 바치고자 하나가 된 세상의 통치 권력 기관이 바로 세계 단일 정부. 이게 이제 성경에서는 7번째 왕, 또 7번째 머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강의들을 통해서 지나간 강의를 통해서 앞으로 등장할 7번째 머리인 이 적그리스도 왕국 세계 단일 정부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가, 또 적그리스도는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지배하고 통치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서 보면은 이 다니엘서에도 짐승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네 짐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네 짐승을 보면서 우리가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이 제국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 시대를 기준으로 네 짐승을 얘기해요. 그 앞전의 시대는 얘기를 안 해요. 얘기하죠. 얘기는 하는데, 근데, 얘기 안 하죠. 이미 지나간 거. 그러니까 앞으로 7개의 제국 중에서 3개의 제국은 환상 가운데 해당하지 않고, 다니엘 시대부터 있고 있을 4개의 제국에 대해서 네 짐승으로 묘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 다니엘 7장 2절을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들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또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모은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배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시면은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자, 근데 이 묘사가 계시록 13장 1절과 비교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13장 1절을 볼까요?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한 이름들이 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입니다. 텍스트인데 계시록에서 나오는 짐승도 똑같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바다. 그리고 다니엘이 보는 환상 가운데 짐승도 바다예요. 자, 그런데 그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이 짐승의 묘사를 보세요. 2절 시작. 내가 또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자, 동물이 세 종류의 동물이 나옵니다. 짐승이 이제 모습이 표범과 같고 곰과 같고 사자가 같아요. 근데 다니엘이 본 짐승, 다니엘은 각각의 짐승을 봤는데 첫 번째 짐승은 무슨 사자, 두 번째 짐승은 곰, 세 번째 짐승은 표범과 같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은 각각의 짐승이 아니라 한 짐승에 보여진 각각의 부분의 모습이 사자와 곰과 표범의 모습을 다 갖고 있어요. 통합적으로. 그런데 다니엘이 본 짐승은 아예 사자, 아예 곰, 아예 표범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그 사자에 해당하는 짐승이 뭘 것 같아요? 그 제국이 뭘 것 같아요? 이게 다 제국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계산해 보세요. 이집트 빼고 아시리아 빼고 바벨론 빼면 뭐예요? 사자에 해당하는 게 뭐죠? 페르시아. 또 곰에 해당하는 게 뭐죠? 그리스. 그리고 표범에 해당하는 게 뭐죠? 로마.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요, 자기가 살던 바로 페르시아 제국. 어떤 사람은 이제 다니엘이 바벨론 시대부터 쭉 있었기 때문에 요것을 카운트를 또 종말론의 개념이 아닌 그 미래적 종말론이 아니라 네 번째 짐승을 또 이 계시록에 나오는 7번째 짐승을 로마로 이렇게 한도를 정한 그런 어떤 계산 때문에 바벨론부터 시작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많이 해요. 그렇게 사자가 뭐라고요? 바벨론. 또 곰이 페르시아. 또 그리고
세 번째 짐승 표범이 헬라,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이 로마다. 그러니까 로마처럼 강력한 제국은 없었다. 이전에 그런 제국이 없었다 해가지고 그걸로 끝내요. 그래서 더 이상 미래에 등장할 적그리스도 왕국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를 안 해요. 이러면은 그 종말론 자체가 미래주의적인 해석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주의적이나 역사주의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이것을 미래의 일로 보지 않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할까? 갑자기 퀘스천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것들을 관점을 미래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본다면은 시작하는 첫 번째 동물인 짐승인 사자는 바벨론이 아니라 페르시아가 돼요. 그러면 계시록 13장에 있는 일곱 머리의 짐승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자에 해당하는 페르시아, 곰에 해당하는 그리스, 헬라 제국, 그리고 표범에 해당하는 로마 제국이 이제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제국들이 어떻게 돼요? 네 번째 짐승에게 다 먹힙니다. 볼까요? 7절, 다니엘 7장 7절, 489페이지. 내가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며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여기까지만 볼게요. 7절에 나오는 네 번째 짐승은 이전에 있는 짐승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앞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부서뜨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제국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 등장하는 이 제국이야말로 강력한 제국이죠. 사람들이 그것을 로마로 봤는데 실은 로마가 아니라 바로 마지막 때 일어날 세계 단일 정부라는 것입니다. 10뿔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10개의 권역, 생각나시죠? 자, 8절에 보니까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고,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것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10개의 뿔이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작은 뿔이 하나 등장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정말 이게 뭔 말이야,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계시록이나 이런 것들을 잘 비교해서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 작은 뿔이 결론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네 번째 짐승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세계 단일 정부를 말하는 거예요.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10개의 뿔은 미래에 등장할 10개의 그 세계 단일 정부 밑에 있는 작은 정부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 권력 가운데, 통치권 가운데 작은 뿔이 일어났는데 그 뿔이 적그리스도예요. 이해하시겠죠? 계속해서 다시 13장, 계시록 13장 2절로 갑시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미래에 일어날 이 적그리스도 짐승, 계시록 13장의 짐승인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어요? 표범의 모습을 갖고 있고 곰의 모습을 갖고 있고 사자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자에 해당하는 게 뭐였죠? 페르시아. 그리고 곰에 해당하는 것이 그리스. 표범에 해당하는 것이 로마라고 했어요. 전체적으로는 표범과 같아요. 로마와 같아요. 근데 보니까 그 발은 곰 같아요. 그리스 같아요. 또 그 입은 페르시아와 같아요. 이것을 다 상징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면 다 이런저런 설명이 가능한데
지금 그것까지 설명할 수는 없고요. 자, 이러한 세 가지의 모습들이 결국은 과거에 있었던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의 특징들을 마지막 때 등장할 이 세계 단일 정부는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뭐가 추가됩니까? 용이 자기의 능력과 그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사탄이 갖고 있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영광스러운 보좌의 능력과 권세를 다 누구한테 줘요? 세계 단일 정부에게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는 그 뒤에 어떻게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가에 대한 어떤 활동을 하는가에 대한 자세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내용을 가지고 보면은 마지막 때 등장할 세계 단일 정부 또 적그리스도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을 통치할 것인가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이제 13장 1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머리에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그랬어요. 13장 1절에 보니까. 일곱 머리들의, 다시 말해서 일곱 제국들에 있는 공통점은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어요. 보세요.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함이 있다. 그러면 일곱 개의 머리들은 다 뭐예요? 이집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성 모독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신성 모독이 뭡니까? 하나님을 망령되게. 이건 뭐예요? 똑같아요. 신세계 질서의 그런 프레임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질서를 깨트리고 그 위에 자기의 권위, 하나님의 질서 대신 자신의 질서를, 신본주의 대신 인본주의, 하나님이 섬기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이 되게 하는 그런 모든 행동들이 많은 것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일곱 제국들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제국의 황제들은 다 모두 하나같이 자기가 신으로 추앙받기를 원했어요. 니무롯이 그런 것처럼 이집트도 파라오도 뭐예요? 바로도 신이었잖아요. 신으로 숭배받았잖아요. 애굽에서 이 바로는 인간이 아니에요. 신이에요, 신. 다 모든 일어나는 제국들은 다 하나같이 자기가 다 신이 되길 원했었어요. 이런 공통적인 특징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3장에 보니까 1절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선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선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성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예. 오른쪽에 있는 게 금 신상입니다. 같은 땅이에요. 바벨론 땅. 바벨탑이 지어진 바로 그 땅. 그 땅에 역사가 지나니까 느부갓네살이 등장해서 신상을 만들고 예전에 바벨탑 앞에 모든 사람들이 모이게 하고 또 바벨탑 위에서 태양신의 화신이라고 스스로 자기를 지칭한 니무롯을 경배하게 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유사한 일들이 반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아주 그냥 이렇게 지치도록 그냥 각 직책들을 다 얘기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모은 거예요. 중요한 사람들을 다 불러모은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전체를 아우르는 굉장히 큰 나라였잖아요. 그때 당시에
아시아의 그 군동 지역을 다 장악한 그런 나라였잖아요. 심지어 이집트까지 영향을 끼치는 그런 나라였어요. 지금의 이제 이란부터 쫙 굉장히 큰 나라였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고관 대작들을 다 불러 모아서 신상 앞에 절하게 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것들은 신상은 결국은 이 느부갓네살 왕을 대신하는 것이에요.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짐승의 우상처럼 느부갓네살도 자기를 대신할 신상을 지어놓고 그것을 경배하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자기가 신처럼 높임을 받기려고는 그런 목적으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놓으리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오른쪽 그림을 보니까 다 엎드렸는데 3명만 엎드리지 않았네요.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마지막 때 그림을 생각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 혹 여러분이 완전한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는 후 3년 반 기간 42개월 동안 레프트 비하인드로 남아있게 된다면은 여러분이 보아야 될 상황이 바로 이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 때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이 다니엘서는요, 구약의 종말서예요. 아주 이 다니엘서를 보면은 이 계시록의 내용과 얼마나 많이 연관되는지 아주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이지만은 이 사건이 다시 역사 안에서 재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9장 27절에 직접적으로 마지막 때 그런 일이 생길 것을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7년 계약을 맺을 것이며 그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났을 때 그가 유대인들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성전을 더럽히며 거기에 흉측한 것을 세울 것이다. 그러나 작정된 종말까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그에게 쏟아질 것이다. 지금 다니엘은 다니엘 3장에서 이것을 역사적인 사실을 소개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것을 보여줬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그와 같은 일이 장차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등장해요. 그래서 그가 등장해요. 여기서 그는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사람들과 7년 동안 계약을 맺고 3년 반 동안은 합평한 평화의 삶을 살아요. 그러다가 3년 반이 지나면은 스스로 계약을 깨뜨리고 사람들을 압제하는 통치자로 변하게 됩니다. 이 다니엘서는 1차적으로 누구에게 대상으로 쓴 겁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의 언어로 유대인들의 상황 가운데 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면은 장차 그 누군가가 나타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평화조약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 평화조약의 결과로서 뭐가 들어선다고요? 제3성전. 그래서 영화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제3성전이 들어서게 될 것이고 제3성전이 들어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사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1900년 동안 끊겼던 제사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환호하겠죠. 너무 좋아하겠죠. 근데 그것도 잠시 3년 반이 지나면은 배신해요. 그리고 또다시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지성소가 있는 곳에 뭘 세운다고요? 자기의 흉상을 세워. 짐승,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운다고 계시 13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작정될 종말까지. 그러니까 이 일이 있는 다음에 작정된 종말까지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이것이 명백하게 마지막 때의 상황이라는 것을, 마지막 7년 환란 기간 동안의 상황이라는 것을, 특별히 후 3년 반 기간 동안의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다니엘서를 받아서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에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것에 대한 대답으로서 여러 이야기했는데 15절 1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에서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랬어요. 자,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의 때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고요.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 사는 사람들에게 전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도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니엘이 말한 그 같은 상황이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마지막 때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오늘 계시록 13장에 얘기했잖아요. 일어날 것인데 사탄은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미리미리 예행 연습을 해요. 시행착오를 겪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제국들을 통해서 이따금 시도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그렇게 우상을 세우고 또 경배하게 하는 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를 보고 또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도록 학습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 7 제국에 이미 지나간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일에 반대되는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다 누굴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 때는 유대인들이 그랬고요. 또 지금 이제 소개해야 할 로마 시대의 황제 숭배가 극심했는데 이때는 누가 반대했어요? 크리스찬들이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크리스찬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자, 로마 시대로 넘어갑니다. 491페이지. 버가모에 보면은 트라이안 황제, 이 트라이안 황제도 그 로마 때 10대 박해 때 중에 한 시대를 풍미했던 황제입니다. 이 사람도 황제 숭배를 강조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신전을 지은 거예요. 이 신전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트라이안. 그러니까 트라이안을 신으로 섬기는 신전이에요, 이거요. 누구한테 제사예요? 트라이안 황제에게. 이게 로마 시대 때 황제들이 했던 거예요. 네로 시대까지는 황제 숭배가 없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특별히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는 황제 숭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바로 그때가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때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황제 숭배가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네로 시대는 박해받는 원인이 그게 아니었는데 도미티아누스 두 번째 박해 시대 때 박해 원인이 황제 숭배를 거부한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일어나는 게 아주 굵직굵직한 이 박해의 사건 중에 큰 이슈는 다 황제 숭배를 크리스찬들이 직접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황제 숭배가 그때부터 계속해서 일어나가지고 왕들은 황제들은 권력을 잡으면 곧바로 시행하는 것이 자기의 신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신으로 섬길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그것이 극심했어요. 에베소라는 지역 아시죠? 버가모도 다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죠. 버가모. 제가 이 버가모 여기 트라이안 황제 신전터는 안 가봤는데 여긴 가봤어요. 에베소 갔더니 그 에베소에 보면은 이제 그 한국까지 가는 대로가 있어요. 그 길 따라서 원형극장에서 대로까지 가면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막 그 에베소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나이가 아르테미스 여신을 거기가 숭배했는데 도시적으로 숭배했는데 그러니까 에베소는 아르테미스 여신에게 봉헌된 도시였어요. 그때 한 20만 명의 사람들이 살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
몇 년 동안을 거주했잖아요. 거의 3년 가까이 거주하면서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그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그 신앙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은으로 만든 그 신상들이 거기서 인기 품목이었어요. 거기서 만들어서 로마 제국 전체에 팔려나갔는데 이게 안 팔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드는 세공업자들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모함해가지고 온 시민들이 몰려서 약 5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사도 바울을 막 이렇게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요즘 이렇게 큐티하는 본문이 나오죠? 그래서 바로 그 장소가 에베소예요. 이 아르테미스 여신만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이 에베소 가면은 신전들이 진짜 많아요. 제가 그 거리를 지나갔는데 여기도 신전, 저기도 신전, 거기도 신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신들 무슨 신들의 신전도 있거니와 거기에 황제들의 신전이 몇 개나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하드리안 황제 신전도 가봤어요. 바로 지나갔는데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찍은 사진인데 그 옆에 계속해서 누구 신전, 누구 황제 신전들이 꽤 많았어요. 에베소에 가면 신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 가보세요. 옥타비아누스 황제의 신전. 옥타비아누스는 이제 시저의 양아들로서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황제 정치가 시작되는 로마 초기의 황제입니다. 또 베시파우스 황제. 베시파우스는 바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그때 황제. 이런 신전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로마 시대는 황제 숭배가 아주 절정을 이룹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아예 세 발에 피었고요. 로마 시대 때는 모든 황제가 다 신이었어요. 그런 게 이 역사 가운데 일어났어요. 사단은 이걸 통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자기 이 머리가 7이라는데 그 앞에 있는 이 머리들을 통해서 앞에 6개의 머리를 통해서 어떻게 자기가 마지막 때 7번째 머리로 등장할 세계 단일 정부가 등장할 때 어떻게 할 것들을 미리 다 예행 연습을 다 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세계 단일 정부가 마지막 머리가 등장하면은 이제는 모든 시행착오를 거쳐서 완벽한 통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런 작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것 중에 하나가 신성 모독하는 것입니다. 13장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여기서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또 다른 짐승에 대한 얘기인데 이 일을 누가 하냐면은 거짓 선지자가 한다는 것이죠. 우상을 만드는 일을.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리라. 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계시록에서는 분명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493페이지입니다. 표범과 비슷하고 또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또 4절에도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랬습니다. 앞에 표범 곰 사자는 다 설명을 했고요. 뒤에 나오는 후반절에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후 3년 반 기간 동안에는요, 이 적그리스도가 마치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완벽한 인성을 갖고 계시죠? 완벽한 인간이시죠? 그러면서도 완벽한 신성을 갖고 계시죠? 완벽한 하나님이시죠? 그런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카피합니다. 앞에는 인간의 모습으로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후 3년만이 되면은 신성을 부여받습니다. 누구로부터요? 사탄으로부터.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고 신성을 드러내신 것처럼 이 사단도 똑같이 이 짐승에게 그 42개월이 되면은 그 시기가 되면은 신성을 줍니다. 그래서 용처럼 사탄처럼 능력을 행하는 권세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도 경배하지만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경배해요. 그리고 말합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적그리스도와 같으랴? 우리가 많이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누가 주와 같으랴? There is none like you 해놓고 똑같은 메시지를 한다니까요. 이때가 되면은 누가 주님과 같은 분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누가 이 적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찬양을 하게 된다니까요. 경배를 하게 돼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휴거 안 당하면은 혹시 여러분이 거기서 그렇게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정말이에요. 이때가 되면 적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이 돼버렸어요. 신과 같은 권위를 능력을 막 나타내니까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니까 사람들이 와 환호성을 안 지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농담이냐고요? 아니에요. 진짜요. 한번 가보시면 알아요. 그때 혹시 제 말이 생각나면 아 그랬었구나. 생각 안 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예 그 자리에 있지 않게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신성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적그리스도 받은 신성으로부터 그를 경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는요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이 유일한 종교예요. 다른 종교는 다 불법이에요. 기독교는 당연한 거고요. 불교, 이슬람, 힌두교 모든 종교가 이미 다 불법이 된 시대예요. 이미 사탄은 그 이전에 모든 종교들을 하나로 통합시킵니다. 그리고 이때가 되면 완벽하게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종교, 단일 종교로 세상을 하나 되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 통합의 과정은 그때를 디데이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 3년 만의 시간, 짐승이 42개월의 권세를 시작하는 그때, 바로 그때가 두 증인의 사역이 마치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해서 승천하고 적그리스도는 세상 가운데 등장하는 그 시기. 그 시기가 디데이예요. 그래서 그때의 모든 시스템을 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더 이상 종교에 대해서 관용이 없는 거예요. 그 3년 반 동안은 모든 종교를 포용하면서 하나 되는 쪽으로 종교 화해, 뭐죠? 에큐메니칼 가요. 가다가 이제는 하나 된 종교로 가쯤에서 후 3년 만이 시작되면은 이제 다른 종교는 완전히 불법이 되고 오직 적그리스도만 섬기는 새로운 종교가 탄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실이 있다. 혹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면 여기에 뭐가 서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다 흉상들이 서면서 십자가 대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교회가 남아있을 수가 있잖아요. 교회가 남아있다는 것은 성도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남겨진 자들이 있어요. 뒤늦게 회심한 사람, 휴거당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소수의 마지막 때 복음 전도회에서 순교를 목표로 아예 남겨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지상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되고 어떻게 돼요? 지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때 남아있는 교회는 지하교회가 될 것이에요. 마치 북한이나 또 중국과 같은 지하교회, 가정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역사적으로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핍박받은 종교가 기독교예요. 제가 이제 이 데이터가 있는데 그 제가 어제 찾다가 그저께 이제 원고를 만들 때 찾아내지 못했어요. 제가 어디다 저장을 했는데 바빠가지고 도저히 못 찾겠어요. 제가 자료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 자료 찾는 것도
일이거든요. 분명히 어디 저장해놨는데 예전에. 제가 무슨 데이터를 봤는데 모든 종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로 해가지고 각 종교, 근데 메이저 종교만 이렇게 했습니다. 이쪽에 각 종교를 쫙 써요. 이쪽에도 똑같은 종교 이름을 써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엇갈리잖아요. 이렇게 X, Y가 합쳐지면서 거기에 뭘 표시했냐면은 각 종교가 다른 종교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그 친밀도를 조사하는 게 있어요. 표로 만드는 게 있어요. 가령 기독교와 불교는 친하냐, 친하지 않냐. 동그라미, 세모, X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기독교와 무슨 힌두교가 어떠냐, 이슬람이 어떡하냐. 또 불교와 이슬람이 어떠냐, 힌두교가 어떠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서로 엇갈리게 한 표가 있는데 참 놀라운 것은 오직 기독교만이 다 X예요. 다른 종교는 X도 있지만은 동그라미도 있고 세모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분포하는데 오직 기독교만 모든 종교가 다 X예요. 과거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럽니다. 자, 이것을 보면 여러분이 뭘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은 영적 두 진영으로 나눠지는데 결국은 막 그 수많은 모든 종교들도 다 보면은 기독교를 뺀 다른 종교들은 다 같은 집이에요. 같은 집. 같은 집이에요. 그래서 그들끼리는 통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통할 수가 없습니다. 뿌리가 사탄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종교들은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은 사탄으로 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들이 이제는 현실 가운데 피부로 느껴지는 시대가 마지막 때 되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제는 대놓고 기독교가 박해가 받는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때는 적그리스도가 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는 모든 크리스천들은 로마 시대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은 것처럼 그런 상황들이 재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쉬운 성경으로 있습니다. 그는 신이라고 부르는 것과 사람들이 예배하고 494페이지에요. 섬기는 것들과 섬길 것들을 없애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위에 올라 지배하려고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그곳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가 누구예요? 다니엘이 말한 바 장차 올 왕의 백성, 그리고 계시록에서 말한 짐승,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계시록 13장 3절 그의 머리가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 분분해요. 그 머리 중 하나가 죽게 되었다는데 이게 과연 뭔 의미할 것인가? 그럼 머리 중 하나는 과연 뭐냐? 또 상하여 죽게 됐다는 것은 뭐냐? 두 가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이 머리 중 하나는 결국 7번째 머리를 말해요. 적그리스도 왕국. 왜냐면은 13장 3절에 계시록 13장에 3절이 쓰여진 이 기록 목적이 뭐예요? 앞에 있던 6개의 머리가 있던 그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계시록에 쓰여진 것은 마지막 때 일어날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할 바로 그때 주님이 다시 올 때 그때의 시간표에 맞춰서 그때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하려고 기록된 목적이잖아요. 그럼 여기 머리 중 하나는 당연히 뭐예요? 과거의 머리가 아니라 마지막 때 7번째 머리, 곧 적그리스도 왕국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지금 상하여 죽게 됐다. 뭔가 힘을 잃어버리고 권력을 잃어버릴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간략하게 얘기하면 두중이는 마지막 때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특별히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등장할 과거에 그 엘리야의 역할을 했던 누구죠? 세례요한. 세례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고 주의 오실 것을 예언했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 예언대로 오셨죠. 예비된 길로 오셔서 강력한 능력과 표적의 사역을 했죠.
이 두 가지 사역을 재현할 사람이 두 증인이에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을 보내주실 거예요. 두 증인을 보내주셔가지고 마지막 복음전도를 대부흥의 시간을 허락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7년 환란의 시간은 특별히 전 3년만 기간은 아주 극적인 일들이 동시에 발생해요. 한쪽에서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누구 때문에요? 두 증인의 사역 때문에. 그러니까 두 증인이 기도하면은 비도 안 와요. 엘리야가 그런 것처럼. 심지어는 거기 표현하면 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막 사람을 태워 죽이고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요. 예, 회개의 메시지를 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회개하고. 그래서 이때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마지막 한 번 더 부흥을 시기를 주실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돌아오게요. 근데 동시에 어떤 일이냐면은 마태복음 24장에도 얘기했지만은 사람들의 미혹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은 이 일곱인의 재앙이 펼쳐지는 그때를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람의 미혹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의 미혹이 누구라고 했어요?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는 그리스도들이 많이 등장할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아주 대대적인 미혹이 있을 것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도 미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의 표현대로 말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혹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차로 핍박의 시간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아마 전 3년만 기간도 이 미혹과 핍박이 교묘하게 믹스되어 있는 시대일 것 같아요. 그리고 후 3년만은 완전히 이제 박해의 시간으로 갈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세력이 지금 아주 치열한 전쟁을 벌여요. 단지 영적 전쟁의 차원이 아니라 실제적인 전쟁을 벌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 뭐라 하면은 한국 전쟁이 있고 휴전의 시기가 가까이 올 때 한국군하고 북한군이 어떻게 해요? 휴전이 되기 전에 한 치라도 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전투가 많이 벌어졌다고 했죠. 그래서 옛날에 그 영화 고지전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 고지전에 실제로 있었던 그 전투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건데 그 휴전 협상이 일어나는 그 기간 동안에 그 고지 하나, 산봉우리 하나가 주인이 하루에도 바뀌고 수십 번이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고지가 탈환될 때마다 사람들이 죽어나갈 거 아니에요. 엄청난 물적 인적 피해가 일어난 곳이 바로 거기인데 그런 일들이 마지막 시간대에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 시기가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 끝나잖아요. 이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 측면에서도 그렇고 사탄의 나라 측면에서도 바로 영토예요. 영토. 여러분이 영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토를 빼앗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한 땅이라도 더 빼앗기 위해서 그 치열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복잡한 일들이 그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힘을 잃어버려요. 이미 이제 그 왕국이 세워지긴 세워졌는데 두 증인의 위세가 워낙에 강력하니까 사람들이 거기를 따르니까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약해져요. 근데 마침내 3년 반이 채워지면은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합니다. 두 증인이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계시록 11장에 보니까 막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서로 선물을 주고면서 잘 됐다, 잘 죽었다 저놈들 하면서 적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왕국의 사람들이 아주 신나합니다. 그만큼 그것을 뭘 반증해요? 두 증인의 사역이 강력했음을 반증합니다. 죽은 것 같았던 마지막 일곱째 머리,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기울어져 갔던 그 왕국이 두 증인의 죽음과 함께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합니다. 새로 세력을 얻습니다. 더 이상 대적자가 없게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그것을 묘사. 5절에 보니까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았다 그랬어요. 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했다 그랬습니다. 아까 신성모독은 1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적그리스도는 말의 권세를 가졌어요.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았어요. 입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입이 능력이 강해서 언변의 능력이 강해서 사람들을 미혹할 거예요.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한마디 한번 연설을 하면은 사람들이 우와, 여기 있는 히틀러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독일이 히틀러한테 이 입에 다 넘어간 거예요. 히틀러의 강력한 웅변력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멍청했을까요? 아니죠. 똑똑한 민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의 입에 다 넘어가 버렸어요. 얼마나 셌기 때문에. 여러분 그 동영상 보세요. 히틀러 동영상. 와, 그냥 대단하죠. 열정을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마치 이와 같이 그런 강력한 입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할 겁니다. 그래서 또 497페이지 7절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미 이 적그리스도는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았어요. 이미 이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 백성, 방언, 나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어요. 이것은 자기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이렇게 받았어요.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 시간표 안에서 허락된, 하나님도 허락한 그런 권세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기록된 사람 외에는 다 이 권세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무너지고 그를 경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히틀러의 애가 또 그래요. 히틀러도 그랬잖아요. 히틀러 시대에 그 유럽이 정말 히틀러의 나치죠. 나치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아주 그런 상황에서 소수를 제외하고는 다 히틀러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마지막 때는 세계가 경찰 국가가 될 거예요. 이 세상에 없었던 가장 강력한 경찰 국가. 여러분 일루미나티 카드의 후반부에 보면 이 카드가 있어요. 마지막 때 이 경찰 국가에 대한 계획들이 그들의 어젠다에는 다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9절,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는 자는 마땅히 자기도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이 시대는 후 3년 반 시간을 묘사하고 있는데 10절의 후반부에 보면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이 말은 뭐예요?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성도가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믿는 자가 없다면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때도 남아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같은 이유로 두 종류의 성도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박해를 받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물론 소수의 레지스탕스가 있을 수가 있지만은 대부분이 다 그 적그리스도의 말의 권세 앞에 무너질 것이고 그가 받은 실제적인 권세 앞에 다 경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11절부터는 또 다른 짐승이 등장합니다.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것도 상징화된 모습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요런 탈을 쓰고 온 게 아니에요. 이런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징화된 특징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자, 근데 뭐가 달라요? 이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또 다른 짐승인 거짓도가 다른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짐승은 바다, 얘는 땅에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땅의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인간으로부터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는 태생이 달라요. 적그리스도가 사탄이 보낸 자라면은 이 거짓 선지자는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사탄이 선택한 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뿔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처럼. 흉내내죠. 어린 양처럼. 그리고 용처럼 말을 해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도 말의 권세가 세요. 498페이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아서 적그리스도의 대변자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 모든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이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있으면은 거짓 선지자가 그 판을 펼쳐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 많은 거짓서의 등장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12절을 보세요. 499페이지. 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드디어 이제 9시 반에 시간대에 근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절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랬어요. 그 짐승의 권세를,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했던 모든 권세를 거짓 선지자가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뭘 연상하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고 메시아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랬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사도들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사역 못지않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어쩌면 어떤 측면에서는 예수님보다 더 강력한 사역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 적그리스도도요, 예수님이 했던 거 똑같이 카피합니다. 아주 카피의 규제예요. 용은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가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기름 부어서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한 것처럼 적그리스도도 이 거짓 선지자를 그와 같이 기적을 행하고 권위를 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13절 볼까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의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하고 불을 향해서 엘리야를 동면해내요. 엘리야 하면 생각나는 게 두 증인이잖아요. 볼까요? 11장 5절부터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행하고자 하면 그들이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거짓 선지자는 두 증인을 카피하네요. 자,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 경배하겠지만 거짓 선지자한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의 가장 큰 역할, 뭐니 해도 가장 큰 역할은 뭐예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 그 일을 거짓 선지자가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요.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미혹과 동시에 15절에 보니까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제는 생명의 위협을 통해서 강제로 사람들에게 복종하게 하는 일을 누가 한다고요? 거짓 선지자.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거짓 선지자 하는 일이 그가 모든 자,
501페이지 넘어갔습니다. 16절.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습니다. 바로 짐승의 표,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인 이 짐승의 표를 준비하고 만들어가고 집행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거짓 선지자예요. 19장 20절에 보니까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종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구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바로 이 일의 주체가, 짐승의 표를 받게 한 주체가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표에 대한 것들은 이미 다 강의 가운데 설명을 했죠. 이미 이전 강의에. 자,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는요, 이러한 역할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계시록 13장은요, 아주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첫 번째 파트는 10절까지는 짐승에 관한 이야기, 1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는 또 다른 짐승에 관한 얘기. 앞에는 적그리스도, 뒤에는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해서 보면은, 주의깊게 살펴보면은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겪어야 될 상황들에 대해서, 특별히 7년 환란 기간 중에서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앞에 있는 그 다니엘서나 뭐 마태복음 같은 것들은 그것의 하나의 단편에 불과하고요, 예고편에 불과하고, 이 계시록은 본편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잘 보면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 구체적인 우리가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상징으로 끝날 게 아니에요. 그럴까라는 것으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때가 되면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없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꼭 그렇게 바랍니다. 뭐 본인이 난 그래도 하나님 복음을 가지고 남아서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맨 앞에 서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그렇게 뭐 원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 마음이 그렇죠. 여러분이 휴고 그 남겨줄 자를 남기지 하나님이 뭐 아무나 남기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휴거에 대한 비전,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웬만하면 휴거 당하지 말라는 그 뜻이 아니라 반드시 꼭 휴거를 당하시기 바랍니다. 휴거를 받으세요. 그래서 팁을 알려드립니다. 너무 뚱뚱하면 못 올라가요. 저도 다이어트를 하고 저와 같이 다이어트 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인간된 것들이 세상 것으로 많이 채워진 사람들은 못 올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건강해야 돼요. 영적으로나. 농담한 거 아시죠? 또 괜히 또 오해를 해가지고 뚱뚱한 사람은 목사님이 휴가 못 당한다 그랬다고 이상한 목사님이라고 또 소문나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정말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정말 오직 예수님으로만 알차고 건강한 삶을 사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만, 거룩한 신부들만 휴거를 당합니다. 예수님 여러분 끌어올리려고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힘들게 하지 마시고 알아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그때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날씬해도 그때 뚱뚱하면 안 되고요. 또 지금 뚱뚱해도 그때 날씬해지면 되니까 항상 그 타이밍일 때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준비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